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남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방금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가 선포되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와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나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 하지만 그 새겼던 마음이 일주일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에 그 말씀이 과연 기준이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기억해냈는지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마음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굉장히 나라 안팎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질병이 성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질병에 1차, 2차, 3차 감염이 된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족으로 돌아가고 다시 일상의 건강한 삶으로 다시 회복하여 얼른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무탈 없이 건강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지윤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버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성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고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벗은 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열고 침으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피하여 동산 나무사를 피운지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우리 마스크 쓴 친구들이 있는데 저요. 여기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다 끼고 다녀야 돼요. 마스크 안 가지고 온 학생도 혹시 있나요? 안 갖고 온 사람 아까 몇명 찾아보니까 있던데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곳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상황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명절이라서 많은 친구들 몇 명씩 못 나왔었는데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좀 다시 돌아보면 지난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봤나요?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시간에 가졌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 혹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악한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선택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그렇죠? 깨닫는 무엇인가를 던져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뱀이, 그렇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인데요. 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왜곡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일단 반복할 거라 지금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는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그냥 자기가 왜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걸 어겼으면 좋겠어 라고 불순종의 초대를 합니다. 유혹하고 초대를 해요. 그 유혹과 초대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결과 모르는 학생들 아무도 없죠? 대부분 다 알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는요, 이 뱀의 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자기의 배필자인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너도 먹어라고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목적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대,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이런 조의 차원이 아니라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싫어하시는데 이 불순종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그렇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읽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뭐래요? 바로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다. 뱀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 거짓에 아주 간사한 지혜를 사용했지만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지혜가 생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진짜로 지혜가 생겼어요. 어떤 지혜냐? 자신들이 벗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생겼다. 선생님, 그게 뭔가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지혜를 그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렇게 바보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아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아는 학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는 학생. 황규 뭐예요? 오늘 황규만 맨날 선교예요. 뭐예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대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생에 들고 있는 거 이거 뭐죠?
그렇죠. 뭐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핸드폰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 핸드폰의 모든 기능과 어떤 특징과 속성들이 우리의 머리에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이게 이름의 힘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능력들, 지혜들이 필요해요. 뭐냐면 어떤 생물체나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것의 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특징들, 속성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안목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어떤 하나의 이름을 딱 대표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름이 필요하죠.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아담이 이러한 지혜를 갖춘 존재였어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벗은 줄을 선악을 알리라는 다음에 열매를 먹은 후에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신들이 벗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지혜가 나타내는 것이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신들이 벗은 줄로 아는 후에 아담과 하와가 취한 즉각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벗은 줄로 알았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그렇죠? 자기들 손에 이렇게 막 잡히는 거였나 봐요. 그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신들의 눈을 가렸대요.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사님, 우리의 몸에 걸칠 게 없으면, 옷이 없으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 뭐 큰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하와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너와 함께 짝지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셨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하와예요. 그리고 이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냐? 와, 이 자는 내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아담이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존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둘이 뗄래야 뗄 수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2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2장의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느냐?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2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우리 사람의 관계, 그렇죠? 원래의 질서는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한 몸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현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대비가 되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신들이 벗었는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졌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불편한 대상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서로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내 한 몸이었는데, 나와 한 몸이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질서가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냥 숨기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는지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특별히 12절 말씀은 우리가 세 번역의 말씀이 이거 굉장히 잘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댔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노라. 뭐라고 시작해요? 핑계를 댔대요. 와, 핑계를 댔대요.
핑계가 좋은 겁니까? 안 좋아요.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 때문이야. 나에게 잘못이 없다는, 나에게 잘못이 있어도 저 녀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한 몸이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분리가 되고 모든 책임과 모든 잘못을 한쪽에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토록 명하셨던 그 열매를 내가 먹었어요. 이 아담의 말에는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를 주지 않으셨다는,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요. 이러한 원망이 아담의 말에 담겨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와는 아담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와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더 아담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뗄래야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 된 존재, 너무너무 친밀하고 그 사랑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원망의 대상,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상, 필요 없는 대상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왜 창조하셨나요? 라는 원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토록 선악을 알리한 남의 열매를 먹었더니 특별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그 지혜가 너무도 좋아서 선악을 알리한 나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졌는데 그 갖고 싶었던 지혜를 갖게 되니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납니다. 변해버리고 납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만 변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먹게 되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까지 끊어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말씀 10절의 말씀 3장 10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노라.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거든요. 선악과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너네 왜 먹었어? 이게 아니라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나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담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어요?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자기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렵고 낯설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게 너무 두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살아있는 의미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유와 그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해야 한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아담과 하와에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불순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나타난 불순종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뱀의 말처럼 그 열매를 봤는데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는 거야. 선악을 내가 스스로, 원래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도 하나님처럼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거야. 그 판단의 기준을 나도 가질 수 있는 아주 주체적인 지혜로운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기자 어떻게 돼요?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원하고 갖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끝까지 들었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고자 한 것, 하와가 탐내고자 한 것, 하와가 갖고자 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열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그저 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됐었던 겁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빼고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들었죠? 왜 하나님이 그런 하필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 걸까? 우리를 괴롭히게 한 걸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의 초대장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너희들이 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기로 명하셨느냐, 이 왜곡된 말씀을 듣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크게 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만지도 말라라고 왜곡하고 과장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열매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전사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얘기했지만 전사님이 어릴 때 가장 가지고 나왔던 최고의 놀잇감은 뭐였을까요? 흑이에요. 똑똑한 친구들, 흑이에요. 텃밭의 흙입니다. 흙으로 모든 것을, 대부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근손이라면 더 많은 것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모든 것을 가졌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깨지는 때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면 그것이 다 깨져요. 전사님 모든 것을, 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전사님 마음을 막 지배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언제인 줄 아세요? 대형마트에 장난감 코너를 갔을 때. 거기에서 전사님 눈에 가장 띄는 게 뭐냐면, 각자가 다르겠지만 전사님 레고였어요. 그 레고만 보면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레고를 보는 순간 와 진짜 좋겠다, 저거 가지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저게 없는데, 저게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이 전사의 마음을 다 지배하니까 저걸 갖지 못하면 내가 되게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또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쪼르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찡찡대고, 장난감 코너 가면 막 울면서 떼쓰는 사람 있잖아요. 전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전사의 동생은 더 심합니다. 네, 전사는 그냥 그 정도였는데 전사는 그냥 가장 말없이 누워요. 길에 그냥 쑥 눕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왜요? 그거 안 사주면 내가 계속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겠다. 떼쓰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핍의 마음, 그 욕망의 마음, 내가 이걸 꼭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동생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을,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마음이 내 마음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 뱀의 말처럼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듯한 그런 마음이 하와의 마음을 지배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의 마음, 품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금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고 싶은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욕망을,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그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초대장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큰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선악과를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고 했던, 먹으면 죽으리라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어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전도사님에게는 없을까요? 선악과는 그때 그 시점에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선택하시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 항상 생각할 거예요.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다. 심지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선악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십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대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옆에 있는 동료 친구들, 그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 결코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열매를 똑같이 먹는 반복된 죄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간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되찾고 세상에 뒤틀리고 잘못된 관계와 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과연 그때에만 일어난 것일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더라면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선택이고, 그것은 필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고, 내 옆에 있게 해준 친구들과 그 관계를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선택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먹는 마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곁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질서를 믿고 그 뒤틀린 우리의 시대의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마음 쓰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인생, 청소년 학생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우리 청소년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